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스스로는 운영이 안 되고 경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많이 있죠, 그죠? 통계치를 보면 어떤 데는 70%다, 어떤 데는 80%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미자립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 몸이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중직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미자립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미자립인 거죠. 우리 개인이 미자립이니 그 개인들이 모인 교회도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야곱이 사실 미자립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니 그 자리 뺐어야 될 것 같고 더 큰 축복 받고 싶으니 인본주의도 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란으로까지 도망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미자립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야곱이 미자립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닌데 다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미자립처럼 보이는 거죠. 미자립 인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어서 다 알죠? 그죠? 이제 미자립 인생을 끝내고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그냥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이 먹고 살만 해서 여기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 그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죠? 사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잠깐 지금 다른 길 와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사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거 일주일이면 사실 갈 거리를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 간 겁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애굽 나오게 하셔놓고 그냥 가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미자립 인생으로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는 7번 재앙 만났다고 하죠. 왜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그죠? 사실 작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다니까요. 실제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죽기도 하고 포로되기도 하고 노예되기도 하고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냥 고통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만,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오늘 사실 본부 강단 우리가 조금만 듣다가 말았지만 나중에 또 다 듣게 되겠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 앞에 영원한 것 이전에 유 목사님 개인의 경험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없었던 건 지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있었던 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간혹 메시지를 통해서 듣기도 했죠. 그죠? 이해도 됩니다. 그죠? 많은 일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일 예배와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예언하는 권사가 나와가지고 목회자도 있는데 안수기도 하고 막 예언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혹해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영국에서 어떤 예언자가 어디 가서 훈련받으라 이러니까, 사실 영국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가까운 거리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엘리트 청년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사실 그때는 아직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3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지만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누군가의 예언의 말로, 그죠? 그거 어지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가지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사님께서 말씀은 뭐 싫은 소리는 안 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했다, 그래도 듣기 좋은 말 했다, 세계복음 알 거다, 백악관에서도 알 거다. 그러면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까? 본부 강단의 말씀,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미자립 인생인 거랄까요. 그 속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미자립 교회랄까요. 그죠? 그러니 문제 사건 생기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바람 불면, 비바람 치면, 천둥 번개 치면 그게 쓸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미자립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겠습니다. 자립 인생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가는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는 우리가야겠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죠. 그런데 한 달에 1년에 얼마 줄게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딱 금액 정하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 그렇게 정했다면 오히려 문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2월달이든 3월달이든 우리 날짜 따라 좀 다른데 6월은 좀 짧잖아요. 짧으니까 날수가 좀 적으니까 작게 줄게. 뭐 그렇게 했으면 시시비비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죠? 한 달에 얼마 줄게 딱 정했으면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다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아롱지고 검은 거 그런 거 그렇게 태어나면 제 거로 할게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의 무늬를 가지고 품삯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죠. 야곱의 재산이 안 불어나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사실 그런 말 안 나왔을 건데 우리가 오늘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걱정하는 이들이 이 라반의 아들들이랄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또 바뀝니다.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라반의 재산들이 다 자기들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이 자꾸 줄고 그거 물려받을 건데 아들들이니까, 그죠? 근데 보인다니까요. 그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아유, 이렇게 점점 줄어가지고는 또 반면에 야곱의 재산은 자꾸 늘어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먼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은 가까운 사이랄까요? 그죠?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어릴 때는 뭐 같이 형 동생 하면서 어울리면서 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재산을 두고는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프고 열불나고 그렇죠. 거기다 2절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말했던 라반이지만 이젠 야곱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싫어하니 이젠 돌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아니냐.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젠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이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일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또 드러난 면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그래, 형피해서 도망왔잖아.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왔잖아. 그것도 맞죠. 그죠? 근데 그게 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못 지켜서 야곱을 보호할 수 없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드러난 일이고 육신적인 이유고, 그죠? 미자립 인생이었던 야곱의 인생이 자립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 그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 14년, 경제적인 터전을 만들기 위한 6년인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 속에서도 잠시 보았습니다. 그죠? 20년 전에 야곱과는 좀 달라져 있다니까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여전히 인본주의 거기서 쩔어 있었을 건데,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고백하는 야곱입니다. 그죠? 그냥 했겠습니까? 그냥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인본주의 대가인데 라반 만났잖아요. 그죠? 야, 인본주의 이런 거구나. 20년의 시간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기 복음을 만난 시간, 복음 속에서 온 시간, 그동안 이런저런 훈련 받으면서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야, 그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또 훈련도 나눈다고 받는다고 했는데 나이도 찼는데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고 이룬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아십니다. 바뀌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좀 더디고 좀 빠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신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보는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야곱은 또한 3절을 통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 고백한 것 맞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 맞지만 꼭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 또한 아니라니까요. 잘 몰랐을 뿐이지 그 모든 시간, 그 이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말씀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죠? 걱정하지 말라, 열미하지 말라.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죠? 5절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의 안색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임을, 실적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품상 문제로 속이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야곱이 한다니까요. 돌아갈 때도 함께 하겠다 하셨지만, 그래, 사실 나쁜 마음 품었으면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품상만 고쳤겠냐. 성질대로 한다고 또 열받는다고 어느 순간 나를 해친다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었겠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므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을 풍요케도 만드신 하나님임을, 야곱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동안 조용히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임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너희들은 자꾸 내 재산이 불어나고 너희 아버지 재산이 줄어든다고 불평, 불만, 시기하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빼앗아 나한테 주신 거야. 그 얘기를 야곱은 한다니까요. 그죠? 표현을 잘하지는 못해도 모든 것 속에서 표현하지 않은 야곱이지만 압니다. 그죠? 바보 아닌 다음에야 눈 멀고 귀 막고 있는 것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은연중에 이제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문제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 가나안을 떠나오던 20년 전과는 지금 야곱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별거 아닌 구절로 보이죠. 그죠? 그렇게 떠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지금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 해도 20년을 같이 일했던 사이입니다. 그죠? 거기다 두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입니다.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인어른이라니까요. 자기가 결혼했던 자기의 배우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2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거창한 배움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지상정이직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관계인데 장인어른의 외삼촌의 2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죠? 가만히 떠날 것 같습니까? 가만히 떠나야 됩니까? 왜 야곱은 거취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을까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라헬이 라반이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 버리죠. 그죠? 몰래 빼옵니다. 라헬이. 그것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0일 만에 쫓아와서는 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묻고 또 왜 내게 알리지 않고 도망갔느냐 그렇게 라반이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면 왜 가만히 떠났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니까요.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길 것 같고
그동안 어렵게 얻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지상정으로는 당연히 장인 어른이고 또 외삼촌이고 20년 동안 또 함께 했는데 그죠? 그냥 떠날 수 없는데 그런데 괜히 말했다가 안 돼. 너 혼자 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나? 반항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뭐 버티고 싹싹 빌어야 되나? 당연히 인사드리고 가야 하지만 그게 인간적인 인정이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떠난 겁니다. 나쁜 짓 해서 떠난 게 아니고 도둑질 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죠. 오래된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하고 왔지만 끝내 드라빔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라헬이 낙타 한 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서 생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버님 오셨지만 제가 지금 생리가 심해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서 그냥 인사드릴게요. 그러고 움직이지 않았다니까요. 깔고 뭉개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서 못 찾았죠. 그걸 억지로 그래도 일어나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라반이 막 드라빔 찾는다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36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노하여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말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죠. 그죠? 제가 도둑질 한 것처럼 도둑놈인 것처럼 오해받았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말한다니까요. 그냥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했던 울분 다 쏟아내는 거라니까요. 그죠?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36절 얘기하잖아요. 37절에는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상처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처, 두려움 가지고는 자립 인생 되지 못합니다. 많이 바뀐 것 같고 변한 줄 알았는데 분명히 20년 전의 야곱과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갖고는 안고는 가나안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 땅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만날 수도 있고 문제 사건 속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발판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허락하셨겠습니까? 모르고 어쩌다 보니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그게 상처가 아니죠. 발판대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아니죠. 메시지 통해서 들으면 전에 이 목사님께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좀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 수련회를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부모들은 진짜 대단하다. 보통이 아니겠다. 내가 지금 잠깐 와서 메시지 하는데도 그게 보이는데 저들은 그게 아니지 않냐. 잠시가 아니지 않냐. 하루가 아니지 않냐. 일주일 그 정도가 아니지 않냐. 평생은 그렇게 살아왔을 건데 그게 보이더라. 그런데 그래서 그걸 상처로 나는 왜 이래야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그게 최고의 시간이다. 최고의 사실은 기회다. 무엇 때문에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시간입니까? 그죠? 그 때문에 24 할 수 있는 그죠? 사실 그거 없이 24 해야 될 건데 우리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품고 그런 아이를 품고 그 부모님 입장에서 24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만 한툴만 하면 문제 사건이 터지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 그냥 자기 힘으로 다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24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24의 비밀을 진짜 알면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사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일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언약으로 재해석하느냐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사님 그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참는 게 아니다. 견디는 게 아니다. 참으면 변한다니까요. 그죠? 견디는 거 한계 있다니까요. 언젠간 터지고 맙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언약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재해석뿐만 아닌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떠나서 가는 야곱. 지난 2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상처를 넘어서는 발판 삼는 그 시간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라반은 이런 야곱의 모든 얘기를 듣고 원래 다 자신의 딸이고 그 딸이 낳은 자녀들이고 또 양떼도 원래 나의 양떼였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코지 어떻게 하겠냐. 남도 아니고 내 딸이고 또 내 딸이 낳은 자녀들이고 양떼도 처음에는 원래는 옛날에는 내 거였는데 그게 너한테 지금 조금 옮겨가 있을 뿐인데 그걸 갖고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4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4절을 읽었죠. 그죠? 그리고는 45절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미스바라 합니다.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는 뜻이죠. 그죠?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돌을 가지다가 기둥 세우고 망대로 삼고 이 망대 누가 보느냐? 누가 살피느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 뜻으로 세운 게 미스바 망대라니까요. 그죠? 언약으로 삼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나는 너 해하지 않을게. 건드리지 않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발판을 삼아라. 그게 하란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요즘 우리는 그래서 망대 얘기를 많이 하죠. 듣죠. 그죠?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해 올해도 오늘도 거의 반이 다 지나갑니다. 나머지 반을 토요일 핵심 그 중요한 시간에 렘넌트든 산업인이든 핵심의 제자든 망대 메시지로 계속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망대의 시작 1 여기 직접 하시잖아요. 왜 1인 줄 아냐 이러면서 그죠? 앞으로 2가 있다는 얘기다 3이 있다는 얘기다 그 숫자대로 계속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망대 얘기하십니까?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년에는 여정 얘기할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정표 얘기할 거다 하시잖아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정을 이정표를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여정의 길을
말씀을 주셔도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미자립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셔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망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최초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죠? 야곱과 라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약속을 지키고 살피시는 그를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망대가 라반과 야곱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옵소서. 혹시 나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다가도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길, 또 다른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 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 의장 붙잡으면서, 그죠? 그래서 7망대 그 비밀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오력을 누리는 CVDIP를 그래서 제대로 보는 이스라엘의 또 성경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망대가 그 미스바가, 이 미스바가 앞으로의 성경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펼친 겁니다. 그죠? 그 중요한 시간에 다 미스바로 모여라.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이 망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언약 잊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데 아람 나라가 문제고 또 다른 족속이 문제냐? 알고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다른 것 쫓아가는 그게 문제였다. 그거 회개하자. 그거 돌이키자. 그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안 그래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야곱은 54절 보면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신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사람들은 중요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갔다니까요. 그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그 기도를,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시던데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시간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왔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에 결국 돌아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냥 왔던 길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자립 인생에서 이젠 자립 인생으로 바뀌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허투루 보낼 시간이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죠? 어쩌다 보니 또 피해서 무서운 형의 그 손길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빼내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도 있지만 그거 더 큰 이유가 그래 어차피 거기서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적인 것 보이는 그 가운데서 안 되겠구나. 너희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더 큰 곳에서 또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미자립 인생을 자립 인생으로 바꾸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라 하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언약의 증거를 세우면서 바꾸는 야곱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상처였던 그것이 약점이고 부끄러움이었던 그 모든 곳에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처럼 망대를 세우는, 망대로 바꾸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혹시 말 못할 나만의, 나 개인의 상처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한계 있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그걸 놔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부 강단도 다 듣지는 않았지만 서론에 처음부터 유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죠. 그죠? 많은 이들이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 오늘 해결하자.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사실 그 시간입니다. 그죠? 두고 가도 되겠죠. 근데 그걸 평생을 왜 두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 누리기만도 급한데 털어내야 된다니까요. 털어낼 게 있으면. 그죠? 바뀌어질 게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버려라, 바꾸라, 찾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혹시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내가 잊고 있었던 상처 있는지, 문제 있는지, 어려움 있는지, 한계로 잡힌 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비밀 누리는, 그래서 자립 인생으로 거듭나는,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자립 교회라는 건 없다니까요. 교회는 미자립일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미자립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자립입니까? 그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도전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가난, 질병, 무능,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평생에 나의 인생 속에 그 단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 못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한다, 그건 맞는 게 아니다. 그건 틀린 거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게 도전하셨다니까. 다른 건 특별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아갔을 뿐이라니까요. 사실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알면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 뿐이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그냥 부끄럽고 약하고 모자란 그 가운데서 머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개인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장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냥 왔던 길 돌아가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안 좋고 안색이 다르니까 그동안은 잘 살았는데, 살만했는데 이제는 또 옮겨야 되겠네. 그래서 옮겨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중요한 것을 누려가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런 개인 되게 하시고 그 참된 교회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합니다. 그 귀한 일 가운데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